장 18절로 2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탄 주간 가운데 살게 하시고 또 수요일을 맞이하여서 또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남아있는 한 주간 가운데 또 성탄의 주간을 지내면서 주님,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길 때 주님, 큰 은혜와 평화가 또 평강의 왕으로 오신 그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평강이 넘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러 가지로 상황이 또 환경이 또 분위기가 성탄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데 있어서 많이 어렵습니다. 주님,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을 깊이 생각하며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은자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제 얼마 후면 크리스마스입니다. 바라기는 성탄의 기쁨과 평화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좀 멀리 떨어져 있지만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예수님 오셨습니다. 사무실에서 이렇게 있는데 우리 건전도사님하고 이렇게 두런두런 얘기하다가 참 크리스마스 느낌이 너무 안 난다. 그런 얘기를 이렇게 잠깐 했는데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반갑게 또 주님의 오심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데 도움이 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시골 외딴 곳에 한 탄광촌이 있었습니다. 아주 시골 외딴 곳에. 이 탄광촌에는 아주 거친 남자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탄광촌에 임신한 여성 한 명이 들어왔고 얼마 후 출산을 하게 되었는데 난산이었습니다. 힘들게 아이를 낳다가 결국 이 여인이 숨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아이만 남겨지게 된 거예요. 이 사실을 들은 모든 이 탄광촌에 이 거친 남자들이 모였어요. 이 아이를 키울 것이냐 말 것이냐, 어떻게 할 거냐, 이걸 놓고 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회의의 결과 이 귀한 생명을 죽게 내버려둘 수 없으니 우리가 한번 키워보자. 자신들이 아이를 키우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남자들이 먼 도시에 나가서 아이에게 먹일 분유를 사왔고 기저귀와 침대를 마련했고 이불을 준비했고 아기가 입을 옷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한 명 한 명씩 교대로 돌아가면서 아이를 돌보기 시작하는데 누구는 아이에게 우유를 타서 먹이고 또 누구는 아이를 잠을 재우는데 또 가서 열심히 또 아이를 잠을 재우고 또 누구는 기저귀를 갈아주고 또 누구는 아이의 목욕을 시켜주고 열심히 돌아가면서 서로 아이를 돌봐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본래 어떤 남자들이었습니까? 거친 남자. 하는 일은 늘 고단한 탄광일이었어요. 모이기만 하면은 이 거친 남자들이 하는 게 뭐겠습니까? 성경을 보고 묵상을 하고 그러겠습니까? 맨날 하는 것이 술 먹고
담배 피고 싸우고 도박하고 엉망진창인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이런 제안을 하게 됩니다. 이거 우리 모습 보니까 이거 도저히 아이를 키울 수가 없겠다. 그래서 한 사람이 제안하게 됩니다. 아이를 잘 키우려면은 이대로는 안 될 것 같다. 우리가 담배도 끊고 술도 끊어야겠다. 왜냐하면은 아이에게 해롭고 우리가 술만 먹으면 치고받고 싸우니까 아이에게 안 좋다. 그래서 우리 술과 담배를 끊자.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남자들이 그 아이를 위해서 술과 담배를 끊게 됩니다. 그리고 또 어느 날 한 사람이 또 제안을 하게 됩니다. 우리 이제 도박도 끊자. 도박도 끊자. 돈을 낭비할 뿐만 아니라 도박하다가 시비 나면은 또 치고받고 싸우니까 애한테 안 좋다. 애가 뭘 보고 배우겠냐. 우리 도박도 끊자. 그렇게 해서 이들이 도박도 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목욕을 해야 된다. 아이의 위생을 생각해서 깨끗하게 있어야 한다 하면서 아이를 위해 시커먼 때가 가득한 탄광리를 마치고 돌아오면은 깨끗하게 목욕을 하고 아이를 안아주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아이의 해맑게 웃는 모습을 보면서 하루의 피로 또한 같이 씻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또 한 사람이 이런 제안을 하게 됩니다. 우리 예배를 드리자. 우리 예배를 드리자. 이 아이가 우리처럼 되지 않고 착한 아이가 되려면 예배를 드려야 한다. 예배를 드려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 예배를 드리자. 이렇게 누군가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어떤 사람이 집으로 불이 나게 달려가더니 구석에 처박혀 있던 성경책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성경책을 펼쳐들고 거기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이 함께 말씀을 읽고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한 아이로 말미암아 이 탄광촌이 점점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탄광리를 하는 거친 남자들만 있어서 맨날 술 취하고 싸우고 도박하고 흥청망청한 이 탄광촌이, 이 거친 남자들이 이제 한 아이를 중심으로 변화된 거예요.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마을로 바뀌어져 갔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이제 그 마을의 중심이 된 거예요. 술 먹고 도박하고 싸우고 흥청망청한 것들이 그 마을의 중심이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그 아이가 마을의 중심이 되었어요. 그 아이를 통해서 그 탄광촌이 큰 기쁨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거친 남자들이 부드러운 신사로 변화된 거예요. 훈훈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실은 성경 이야기입니다. 성경 이야기. 이사야 9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아기를 주셨습니다. 그 아기가 누구입니까? 평강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한 아기가 이 땅에 오심으로 탄광촌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나고 놀라운 변혁이 이 땅에 일어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되는 곳마다, 그 아이가 들어가는 곳마다, 이 땅에 오신 그 아이가 들어가는 곳마다 전쟁이 중단되었습니다. 평화가 찾아왔어요. 나라가 바뀌고 민족이 바뀌고 사람들이 바뀌었습니다. 노예 제도가 사라지고 인권이 신장되었어요. 남녀의 평등이 일어났습니다. 한 아기가 이 땅에 오심으로 그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가는 그곳에, 전파되는 그곳에, 이 밖에 수많은 변화들이 지금도 여전히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2000년 전에 혹 수백 년 전에 있었던 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한 아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곳에는 탄광촌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변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진실입니다. 한 아기의 나심을 통해서 인류의 역사와 그 방향과 흐름이 변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표현할 때 BC와 AD라고 표현을 합니다. 들어본 적 있으시죠?
BC와 AD. BC는 영어로 Before Christ, 그리스도 이전을 뜻합니다. Before Christ, BC. AD는 헬라어로 아노 도미니, 약자인데 주님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BC와 AD. 역사를 표기할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한 역사라는 단어를 영어로는 히스토리라고 합니다. 합성어죠. 히스와 스토리. 그의 이야기. 예수님을 빼놓고서는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빼면 전혀 다른 역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이전 시대, 예수님의 시대, 그의 이야기. 이처럼 예수님은 인류 역사의 중심이시고 변화의 시작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역사만이 아니에요. 큰 물줄기를 가지고 방향을 바꾸어가는 그런 역사만이 아니라 우리 각 개인에게도, 나에게도, 우리 여러분들에게도 놀라운 변화를 주셨고 주시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아버지로 영접하고 믿을 때 우리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또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일어날 것입니다. 삶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예수를 알기 전에는 죄의 사람이었습니다. 죽음으로 달려가는 죄의 종이었어요. 마귀에게 억눌려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모시고 난 이후에는 달라진 거예요. 죄의 종이 아닌 거예요. 죽음으로 달려가는 죄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성탄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임과 동시에 나 개인에게 또한 이루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왜 성탄이 우리에게 축복이고 은혜가 되는지 한 두 가지만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성탄이 우리에게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1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다른 이유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다른 이유가 있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단 하나의 이유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기뻐 뛰며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의 비극은 다 죄에서부터 시작되었어요.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듣고 우리가 알게 되는 그러한 모든 비극들이 죄로부터 인한 거예요. 죄로부터. 죄로 인해서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괴로움이 있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짊어지게 된 거예요. 죄로 인해서 수많은 갈등과 슬픔이 찾아온 것입니다. 죄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이 행복해질 수 있는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닌 거예요. 이 죄의 문제만 해결되면은 행복한 거예요. 죄만 없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수천 년간 아무도 그 죄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수많은 소와 양이 제단 위에서 죽었지만 해결할 수 없었어요. 많은 그런 철학자들, 사상가들이 수많은 그러한 사상과 철학을 만들었지만 해결할 수 없었어요. 재물로, 어떤 과학 기술로, 의학으로 모든 걸 동원해도 죄를 해결할 수 없었어요. 슬픔을 걷어내지 못했어요. 고통을 걷어내지 못해요. 괴로움을 걷어내지 못합니다.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죄인이 죄를 사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죄 없으신 의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죄가 없는 이의 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이것을 믿고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면 우리는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으면 나의 모든 죄의 문제들은 해결받게 되는 거예요.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신 이 성탄이 우리에게 축복인 거예요. 너무나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축복인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이 성탄이 우리에게 은혜인 것입니다. 산타가 있어서 기쁜 게 아니라 썰매가 있고 선물이 있어서 축복된 것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이 성탄이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운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탄이 축복인 이유, 은혜인 이유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본문 23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나옵니다.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그 어떤 복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이 임마누엘의 축복이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돈이 축복이 아니라, 인기가 축복이 아니라,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성패가 축복이 아니라 임마누엘이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이 축복이에요. 그것이 성탄의 메시지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많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복되신 하나님, 그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임마누엘.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임마누엘. 여호수아 1장 9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으로 되는 것입니다. 두려워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님 여러분, 외로워 마시기 바랍니다. 슬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입니까? 임마누엘. 임마누엘. 우리에겐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임마누엘로. 그때만 임마누엘 하시고 끝나버린 임마누엘이 아니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오실 때도 임마누엘로 오셨어요. 다시 승천하실 때도 임마누엘을 말씀하시면서 가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다시 오겠다고. 임마누엘의 주님이신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이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도 이 임마누엘의 신앙이 있으셨더라고요. 요한복음 16장 3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신대요. 그리고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약속을 해주셨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성도님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내가 모르는 것뿐이지, 내가 잘 못 느끼는 것뿐이지, 내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지, 주님은 늘 항상 변함없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내 앞에서, 내 뒤에서, 내 좌우에서, 내 위아래에서, 사방 모든 곳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성탄이 주는 메시지예요. 성탄절, 주님이 오셨어. 그 속에 임마누엘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려고 오셨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실 것이구나. 이것이 성탄이 주는 메시지입니다. 아프리카에 어느 부족이 있는데 이 부족은 자녀들을 양육할 때 아주 특이한 방법으로 자녀를 양육한다고 합니다. 마을의 아이가 어느 정도 자라면 어른들이 그를 데리고 밀림 속으로 깊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칠흑같이 어두운 밤을 택해서, 해도 달도 별도 안 보이는 그 밤을 택해서 정글 속으로 정처 없이 데리고 들어간다고 합니다. 돌아오지 못하도록, 길을 기억하지 못하도록 이리저리 정처 없이 마구마구 돌아다니다가 그 아이를 결국에는 두고 그 아이의 손에 칼을 딱 쥐어주고 돌아온다고 합니다. 깜깜한 밤에 길도 찾지 못하게 만들어 놓고 아무도 없는 곳에 혼자 내버려 두고 칼 하나 쥐어주고, 그러면 그 아이는 그 깊은 정글, 그 밀림 속에서 혼자 남아서 아마 막 별의별 생각을 다 했을 거예요. 깜깜한 밤과 싸우면서 해 뜰 때까지 그곳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밤새 사나운 맹수의 울음소리에 간이 철렁철렁해지고, 짐승들과 곤충들의 바스락거리는 소리에 가슴이 철렁철렁해지고, 불빛 하나 없는 깜깜한 정글 속에서 뜬 눈으로 아마 엉엉 울면서, 아니면 이를 바락바락 갈면서 그렇게 밤을 지새우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아이가 아침이 되었을 때 깜짝 놀란다고 합니다. 소스라치게 놀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밤새도록 그 무서운 어둠 속에서 자기 혼자인 줄만 알았는데, 다 나를 버리고 나를 외면하고 다 돌아가 버린 줄 알았는데,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그 아이의 아버지가 완전 무장을 하고 함께 있는 모습을 보게 되기 때문에 소스라치게 놀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비로소 전사가 된다고 합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아버지가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 내 옆에 계셨구나. 내가 몰라서 그랬지. 아버지가 저쪽에서 완전 무장을 하고 나를 지키고 나를 바라보고 있었구나. 이것을 깨닫고, 그리고 그 강렬한 그 이미지가 그 아이의 뇌리 속에 깊이 박히게 되면서부터 이 아이는 전사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으로 성장하게 된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자기를 항상 지켜준다는 사실을 확신하기 때문에.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성탄절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그렇다면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한 자이시고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나의 구주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의 주인공 되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그분과 함께 동행할 때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십니다.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성도님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탄이 주는 깊은 메시지입니다. 이제 성탄을 맞이하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한 이틀 남았나요?
이틀밖에 남지 않았는데 오늘부터 만나는 사람들 볼 때마다 메리 크리스마스, 주님 오셨습니다라는 의미죠. 믿는 사람 만나든 안 믿는 사람 만나든 메리 크리스마스는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만국 공용 공통 아닙니까? 예수님의 나심을 증거할 수 있는, 전도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를 만나시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어떤 일을 하시든지 그곳에서 메리 크리스마스 하시면서 주님과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하는 성탄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오늘 이 시간 잠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죄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었는데 주님이 친히 오셔서 그 피 흘려주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우리가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주님, 이 귀한 진리의 복음을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가 해결됨으로 인하여서 우리 가운데 큰 은혜와 축복과 복이 된 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속에 되새기며 성탄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신 주님 우리와 늘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으니 주님,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느 곳을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담대히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 나아가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탄의 기쁨,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만방에 알리고 증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